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명선의 교우들만 아는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빨간색 종이에 적힌 바로 이 전도지입니다. 0 더하기 1은 100. 아무것 없는 빈손이어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을 담았고, 또 100 빼기 1은 0.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학이 언제나 동일한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 수학 공식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신, 그러니까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와 에르곤, 그러니까 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원래는 진 에르곤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제 시너지라는 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함께 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학은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너지 효과는 1 더하기 1이 꼭 2가 아니라 2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00의 힘을 가진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할 때 서로 너무너무 마음이 잘 맞아서 일을 잘 처리하게 되면 두 사람이 일을 하니까 100 더하기 100 해서 200 효과만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200 이상, 300, 400, 그러니까 세 사람, 네 사람이 일해야 얻는 그런 효과가 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수학을 뛰어넘는 결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링겔만이라는 효과, 링겔만 효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농공학자인 막스밀리안 링겔만이라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줄다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꼭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힘이 세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 사람들이 늘어나면 더 힘이 세질까요? 아닐까요? 더 힘이 세지는 게 맞겠죠. 힘은 세지는 게 맞습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힘은 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수에 비례해서 힘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100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줄을 당기면 사람들은 한 사람당 93% 정도의 힘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줄을 당기면 85%, 그리고 네 사람이면 49% 정도의 힘만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보다 더 못한 결과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누구나 잘 아는, 유치원생들도 아는 수학 공식은 모든 상황에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1 더하기 1이 3이 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1 더하기 1이 0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산수 수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반복되는 것들도 많고, 또 능동태로 쓰였다가 수동태로 쓰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 좀 복잡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또 오히려 더 어려운 수학 이야기를 꺼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긴 설교의 말씀, 그러니까 일종의 유언과 같은 말씀,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17장의 기도 후에 18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잡히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여정을 떠나시기 때문에 이 14장에서 16장 이어지는 말씀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표현해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는 16장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그 긴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긴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17장에서 예수님은 긴 설교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기도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완전하시고 또 완벽하시니까 두 분이 하나 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 맞추기 위해서 신혼 동안에 또 알콩달콩 하는 것처럼 저는 8년 동안 교제했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분이 이런 모습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거기에 맞추려고 서로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런 우리들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은 없을 것이다,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분이 하나 되는 일은 아무런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그런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아니지만 다른 복음서에도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무슨 기도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다른 복음서에 전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을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것으로 보려고 시도했던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더 집중했고, 요한은 대제사장적인 모습을 더 부각시키려고 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1절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긴 말씀과 기도를 마치신 후에 비로소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는 겟세마네에 가시기 전에 하신 기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기도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도 표면적으로 보면 유사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겟세마네 기도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연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기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겟세마네 기도에는 예수님의 그 철저한 인간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 죽기 직전이라는 것을 미리 예감하신 듯 보입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황하시고 또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인데 고민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참 인간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종류의 말들을 참 많이 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뭐뭐 해서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뭐 이런 말들을 우리도 자주 중얼중얼 하는데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고민이 되어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 따뜻한 그런 마음을,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 안에 심각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전능함이 아니라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의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시면서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도 전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런 심각한 고민, 심각한 갈등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있는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1 더하기 1이 그저 2로만 남아있느냐 하는 갈등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갈등을 예수님은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자신의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고, 결국 이 순종이 또한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스럽게 만들면서 하나 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어떤 때인가 하면 당연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때, 그러니까 이 죽음의 때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가, 이 참혹한 십자가가 영화로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오롯이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치면 1 더하기 1이 2가 된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1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나타내 보여졌고 또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십자가의 때는 영광스러운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때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으니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하나됨이 4절, 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사실 이 일을 완수하는 일은 그렇게 기쁘거나 그렇게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그 처절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는 마음도 솔직히 예수님 안에는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을 4절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꺾고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화답하실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요청합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 원래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이제 나에게, 이제 자신에게 회복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화를 버리심으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영화로움을 버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의 영화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영화롭게 함으로 성부와 성자는 완전히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1 더하기 1이 1이 된 것입니다. 성자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성부의 뜻을 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한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원래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영화로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의 하나됨은
그저 둘의 하나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의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됨을 통해 뭔가 이루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은 목적이 있는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들의 하나됨을 통해 또 하나를 만드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됨은 우리를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두 분이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 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일을 완성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3번이나 알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이 7절, 8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아는 사람들이냐 하면 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좀 어렵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줄 아는 사람. 또 8절은 그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 중에 특별히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본문이긴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알고 또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주셨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또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좀 쉽게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1 더하기 1인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하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하나됨을 아는 사람들, 이 하나됨을 믿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 더하기 1의 수식이 나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우리 수학을 말하는 사람들은 3이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17장 전체의 핵심이고 예수님 사역 전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를 이루심으로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의 축약본이 바로 오늘 본문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로 나타나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1 더하기 1이 1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 더하기 1 더하기 1도 1이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더하기 1을 1로 만드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그 처절한 절규를 이겨내고 이루어내신 하나됨입니다. 마찬가지로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1로 이루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자아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1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 온전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 그 온전한 1로 남아있으려는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남아있어서 또 계속해서 나의 옛사람이 살아나와서 1 더하기 1을 2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이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이 하나됨을 이루고 또 굳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원이 아니라 주님의 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또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삶은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소원 내려놓고 또 내 원함,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내가 남아있으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과 죄악된 본성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며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심으로 하나를 이루시고 그 하나됨을 우리에게 또한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함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되고 주님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의 삶이 1 더하기 1을 2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이 1 더하기 1을 1로 만들며 살아가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